안녕하세요. 5월 9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이고요. 보물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33절 말씀 대표하여 읽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2절에 보면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두려워서 그렇게 못 사는 것 아닐까요? 내가 교회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르나요? 교회 학생부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회장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1등 하나요? 아니죠. 공부는 공부 잘하는 애가 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선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우선시해 주세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늘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요? 이러다가 망할까 봐. 내가 하나님의 일만 너무 힘쓰면 내 삶이 망할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시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들 주려고. 여러분 만약에 어느 교회가 자기의 교회를 고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그건 누구를 위하여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편리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돌려받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의 돈은 금속으로 만든 동전밖에 없었습니다. 종이가 귀했고 종이는 쉽게 상했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되지가 않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모았어요. 돈은 금속이라서 오래 갔지만 근데 문제는 이 배낭이 문제였어요. 이 배낭은 쇠로 된 동전을 보관할 만큼 튼튼하지가 않았지요. 쉽게 구멍이 나고 동전이 새어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도 이불 속에 숨기고 때로는 땅에 파서 숨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 땅을 사버린 이야기들도 있죠. 그러다가 그 돈 주인이 죽으면 그 돈은 임자 없는 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보관하는 게 그 당시에는 문제였습니다. 하여 정말 제대로 돈을 보관하고 싶다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기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이 구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교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죠.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때로는 자주는 오지 않지만 가끔 오시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정성껏 그들을 환대하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목양실에 그분들만을 위한
저금통 통장 그 저금통도 하나 구비해뒀어요. 막상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또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도 독거 어르신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고 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진 것의 일부는 분명히 여러분 구제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 천국에 쌓인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10명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역 교회마다 다 의인 10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때문에 그 도시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썩지 않는 곳에 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은 돈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걱정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돈 걱정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돈은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애들에게 다 쓰는 사람은 애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골프 치는데 돈을 다 쓰는 사람은 그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돈을 다 쓰고 살아요. 그 사람은 먹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씁니까?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돈을 쓸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재물과 돈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한 헌금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영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성공하면 자신도 행복할까요? 자식이 실패하면 만약에 자식이 실패하면 그의 인생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자식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인생 좌절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균형 있게 써야 할 곳에 우리의 재물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가족들, 이웃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샬롬.